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쪽은 다 내셨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래 적어드리면 참 좋죠. 열매를 맺는 계절에서 풍성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계절을 느끼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가 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트는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하는 날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면 당장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가수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고 그를 지어 부르면서 인생에 대해 질문했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며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고 다양하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의 횟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내용 중 알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적 지도자에게 올바르게 배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 가운데 가짜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짜 약을 줘도 환자가 그걸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플라세보 이펙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위약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노시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믿으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시보 약은 병원에서 심심찮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한 번씩 플라시보 약을 쓰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으면 결국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 허탈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위약 효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위약 효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당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위약 효과로 한시적으로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고 좀 오래 간다 하더라도 인생 말년에 그 징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진짜 기독교의 약효를 제대로 경험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압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등등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 그게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정도,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복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다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초반부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바도가 그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상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을 두고 쓰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흔히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표현하는 노래 또는 문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이 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아예 나오지 않지요. 신약 성경에 본이 있는 사본 중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본 중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 가운데는 이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기도문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나중에 청난 것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도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성령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을 보면 주 기도문의 전체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집약하여 아름답고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성령이 없었으면 2% 부족함을 느끼는 주기도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 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어머니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령으로 끝나고 있죠. 이 사실이 알려주는 건 기도가 결코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에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 이걸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셋째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오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과 연관되고요. 권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과 연관됩니다. 또 영광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과 연관이 되죠. 이것은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테두리 아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더 큰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성령에 나타난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죠. 기도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백성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버지여, 이 세계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는 고집과 욕망,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인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영역, 하잘것없는 자기 왕국을 지키느라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정된 땅을 두고 땅 따먹기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 학력과 실력, 재력과 권력을 갖는가에 따라 그 존재가 인정받고 이름이 빛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려는 내 나라라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서상가인 자크 엘룰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존재는 줄어듭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영광과 돈의 위력을 쫓는 이 세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이런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지키려는 열망이 가장 강렬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자기 왕국을 이루려는 자는 자기 왕국을 깨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자기 왕국을 부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양상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형시키는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은 모두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적발되면 바로 십자가형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십자가형은 참으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악랄한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 권력의 위협이 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 차원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지만 정치적 차원의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된 여러 가지 제도로 작동되는 로마가 어떤 제국인지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바로 힘입니다. 힘. 시 62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권능, 권세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바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권능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자들이나 경제 권력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만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도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와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지요. 로마 황제가 가진 권세는 피비린 내는 폭력과 진노탄혹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사실 무지막지한 폭력적 지배에 굴복하는 이에게만 허락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온통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힘으로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군림하고 있는 세상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변대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권력이나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 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자신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 결코 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그 부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권세가 권능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로 찬양을 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 등을 나타냅니다. 영광은 사람이나 사물에 관련해서는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죠. 구약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보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분의 위엄 넘치는 나타나신 혹은 임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위엄, 권능과 거룩함 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온 우주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과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영광이란 말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용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체험할 때 제가 누굴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 그때는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차차차차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물을 너지로 만드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분명히 드러났지요. 더 깊은 차원의 영광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족하시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육신이니까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가장 끝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주 기도원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죠. 사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만 내놓고 기도를 마친다면 뭔가 쑥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늘 연결해서 내 개인의 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표현되어야 합니다.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진짜 이웃을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지도자를 모임에서 한 교회 대표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성령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성령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와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높고 광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것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의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또 의사다 보니까 항상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너무 비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 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기가 대통령 아들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성적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두고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존재도 없다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기도하거나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둘째, 이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성령에는 승리의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현실 앞에서는 인간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가 됩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기 때문에 성령은 그런 절망과 좌절의 현실 앞에서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기도문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원래 뜻이 진실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뜻으로 아멘합니다. 동시에 이 아멘은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확실하게 힘차게 해야 합니다. 아멘은 공감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멘이 기도에 대한
공동체의 화답이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이 개인적인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이런 깊은 뜻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또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날로 살아가는 삶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많이 낭송도 하고 기도했지만 진정한 뜻을 모르고 기도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성령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